3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49장 1절로 28절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과 예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먼저 복을 빌고 그 다음 나머지 아들들에게 일일이 복을 빕니다. 이 복을 빈다는 말 아까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축복이죠. 이 축복이란 말은 예언, 언약에 기초한 예언, 언약에 기초한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이 언약은 물론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하죠. 하나님의 이미 작정된 뜻에 기초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기초한 근거한 예언. 그래서 이제 축복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축복은 언약과도 관계 있고 물론 하나님의 작정과 물론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고 선지자의 예언과도 다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축복은 예언적 성격을 띠어요. 언제나 복을 빌 때에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 예언이거든요. 선지자의 예언. 그러니까 오늘에도 만약에 박용기가 선지자라면 복 빌 수 있죠. 그러나 난 선지자가 아니에요. 목사지. 즉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에 불과하지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니고 또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 당시에는 야곱이나 야곱 시대에는 족장들이 다 선지자 역할을 하던 시대,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도 지내잖아요. 야곱도 제사를 지내고 이게 제사장 겸 선지자 역할 또는 족장 겸 왕 다 하는 거죠. 왕이나 선지자나 그다음 제사장 역할을 족장들은 다 족장 시대에 족장들이 다 했다. 그 족장 시대가 지나면 이제 족장 시대 지나면 사사시대. 그 다음에 이제 왕시대. 왕국시대. 족장 시대에는 족장이 왕 역할,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 다 했고 사사시대도 역시 사사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다 하죠. 근데 왕국 시대에 오면 이제 왕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고 선지자 따로 있고 이렇게 돼요. 이게 따로따로가 돼요. 결국 이런 족장이나 사사나 왕국 시대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직분들은 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 이건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빌었다는 말은 선지자로서 장차 되어질 일을 예언적으로 말을 했다. 선지자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선지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수가성 물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과거에 남편 5이나 있었다면서 쭉 얘기하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참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장차 오실 선지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인물이지 오늘 그런 인물로서 그런 직임으로서 아들에게 복을 빈 거지 무슨 일반 평인으로서 내 아들이니까 내가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복 빈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종교 지도자가 즉 목사나 어떤 부흥사가 복을 빈다고 해서 절대 복이 임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할 겁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복 받는다는데 제일 빠지기 쉬운 거예요. 한 세상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나 시작하려 해도
잘 될지 못 될지 이게 궁금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 빠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야, 이럴 때 정말 어디 가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속에도 빠지고, 무속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절간을 찾는 게 낫지 않느냐. 절간을 찾는 것보다 서구물물을 먹은 사람들은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종교가 다 이상해져 버렸어요. 기독교가 다 이상야로 되어버린 거라 이 말이죠. 지금은 그냥 성경만 배우면 돼요. 그걸로 다 끝나요. 기독교는 성경만 가르쳐주면 그것으로 다 거기서부터 다 출발해. 성경만 옳게 가르쳐주면 성경 알고 나면 성경을 깨달은 자가 믿음의 생활도 나오게 돼 있고 교회 생활도 건전하게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다음 다 수반되죠. 성경만 다르게 가르치고 나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 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박 목사 항상 성경만 가르치잖아요. 성경만 가르치니까 다 성도들이 성경을 깨닫고 점점 신앙이 성숙해서 신앙생활, 즉 믿음의 생활을 그냥 해가는 거거든요. 즐겁게.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즐겁고 편안하고 정말 감동스럽게 해가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뭐 다른 이방 종교 마냥 어디에다가 신전 지어놓고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의식에 맞춰서 무슨 의식을 진행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런 축복 개념, 이게 완전히 한국 교회를 멍들게 만든 가장 중요 요소입니다. 나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 교수가 딱 와가지고 당신들 목회 성공하고 싶지 그래요. 그러니까 다 성공하고 싶다고 그러죠. 목회 성공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축복론을 연구를 해라. 축복론을. 현대인들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복이다. 예, 복에 대한 설교만 잘하면 교회 부흥돼서 성공한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때도 야, 사기술 가르친다. 내 속으로 앉아서. 근데 거기서 그냥 그 목사님 그 사기술 아닙니까? 그렇게 당장 나오는데 그랬다가는 졸업을 못하고 졸업을 못하면 지금 목사가 안 될 거고 목사가 안 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목사 아닌 사람으로 여기서 가르치면 네가 무슨 뭐 목사도 아닌 게 뭐라도 가르치냐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입 딱 다물고 졸업할 때까지 그냥 기죽어 살자. 그리고 당장 나오더라니까 그 목사님 사기술 아닙니까? 나 그러려고 그랬어. 그럼 점수 나오겠어요? 너는 찍혔어. 너는 졸업 못해. 과락되면 졸업 못하니까 졸업 못하면 목사 못하고요. 나도 비굴하지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비굴한 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굴하게 만들었어요. 원래 목사가 안 되고 그냥 야인으로 성경 가르치다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죽어도 배우러 오지를 않는 거야. 목사가 아니니까. 또 목사도 아닌데 네가 성경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옳은 말을 해도 바른 말을 가르쳐도 너는 신학도 안 하고 목사도 아닌 게 무슨 뭐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래서 안 되겠다. 이게 전략이다. 일단은 목사가 되자.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나. 야곱이 복 빌어서 복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사가 복 빌면 복 받는다.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전부 그거죠.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설교하다가 따분하면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는 동안 이제 한번 기가 팍 섰거든요. 그 말 하고 나면. 그럼 솟은 그 기에 의해서 또 몇 마디 이어가다가 또 할 말 없으면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 부흥사들이 하는 길 아니에요. 그게 부흥사. 이 축복, 야곱의 축복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49페이지 하단에 보면 49장 1절로 28절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예언 내용이 쫙 나와요. 축복과 예언 내용이라고 제가 했어요. 왜? 축복은 아까 말한 대로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선지자적 자세로서 예언적 성격을 띤 축복을 띈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쭉 28절까지 쫙 나오는데 그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좀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디를 여러분 주시하느냐 하면 물론 다 주시해야 돼요. 다 주시해야 되지만 352페이지 제 상단에 보면 8절로 12절 내용이 나옵니다. 8절로 12절 내용. 거기 보면 야곱이 유다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예언하는 내용, 축복하는 내용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십시오.
예언하는 내용인데 예언 내용 가운데 사자 거기 나와요. 사자는 강한 통치자를 비유하고 홀과 지팡이는 왕권을 비유한 말이다. 거기 성경의 8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9장 8절 거기 보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이 너를 찬송한다 그 말이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가 원수들을 다 많이 물리칠 것이고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네 아비의 아들들이 다 네 앞에 절한다. 그러면서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기 나오는 사자 강한 자 아주 강한 자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러니까 사자가 많은 짐승들을 다 찢고 물어 뜯고 해서 정복한다 이 말이죠.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요? 아무도 유다 네 자손을 범할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유다 범할 자가 없다. 그 다음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홀과 그 이전에 홀과 지팡이 치리자의 지팡이 이것은 왕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일날 다윗 왕조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다윗 왕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금 다윗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 말기에 이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졌죠. 그런데 이 다윗 왕가가 어디서 나오느냐? 유다에서 나왔다고. 유다에서. 지금 예언하는 누가?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대로 축복한 대로 그대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 다윗 왕이 나왔어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12지파, 12형제로부터 번창된 모든 자손들이 다윗에게 치리를 받게 됐다. 다윗의 통치를 받게 됐다. 이게 다윗에게 다 굴복하는 거죠. 다윗 왕이. 그런데 이 다윗 왕가를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강력한 왕가가 된다. 그러면서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절대 이 유다 지파 다윗 왕가에서 안 떠난다. 그런데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지금 이게 쫙 떠나지 않고 왕가가 떠나지 않고 급기야는 이 왕가에서 예수가 출생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요즘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강의를 주일낮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오늘 여기 지금 유다에게 복비는 이 장면까지만 이해를 하면 지금 물론 이 안에 많은 사건이 있지만은 껑충 뛰어서라도 지금 다 납득이 가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의 큰 대하예요. 성경 내용이 큰 줄거리, 물줄기. 이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앞서 이 시대가 한 400여 년 전인데 400~5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400~500년 전이 아니라 한 1000년 전 가까이. 한 1000년 전 가까이 예언한 그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가가 나와가지고 그 왕가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홀과 지팡이가 절대 떠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거기 나오지 실로. 실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다윗 왕가의 왕가가 떠나지 않는다.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알거든요. 유대인들. 지금 이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현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유다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콧대가 센 거예요. 야, 우리는 전통 있는 민족이다. 이거야. 여호와가 우리 유대인에게
그래서 자기들만이 세계를 제패하는 제패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실로가 벌써 왔는데, 예수가 왔는데도 그래서 예수를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앞으로 온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혈족 중에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가 온다. 유대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믿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력한 민족 정신을 가지고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그런 정신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단결하고 지금 번창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지금 예수를 실로로 믿지 못하는 데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하면 그게 쫙 이루어져 가는 장면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쉬워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홀과 지팡이 위에서 35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 홀과 지팡이는 왕권을 비유한 말이다. 그리고 실로는 평정한이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메시아의 특징을 나타내는 통칭이에요. 평정한, 평화한, 실로라는 말. 그리고 나귀나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말은 나귀는 전쟁에 쓰이는 말과는 달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짐승인데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잡목에 매지 않고 포도나무에 맬 만큼 포도나무가 흔하게 많다는 표현이다. 포도주에 복장을 빤다는 말 역시 그럴 만큼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유다 왕가를 통해서 이 나라가 번영하고 정말 풍요로울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그 유다에게 언약한 대로 천년 이후에 이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54페이지. 자, 그럼 한 가지 명심할 일은, 그러면 유다에게만 언약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11지파에게 언약한 내용대로 그대로 그 지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사는데 들어갈 땅까지 다 예언을 해요. 너희들은 토박한 땅이다. 너희들은 비옥한 땅이다. 너희는 풀밭에서 산다. 목축업을 하면서 그대로 들어가서 살아요.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도 야곱이 12지파, 12자손들에게 예언한 그대로 그런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왜? 그게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에 따라 언약에 근거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족장으로서의 선지자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경외하며 사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54페이지 중간 조금 지나보면 거기에 49장 29절로 33절 나옵니다. 야곱이 열조 묘실에 장사하라고 부탁하고 운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에게 너 내 허리에 손을 넣으라 하고 맹세해라. 나 죽거들랑 반드시 내 시신을, 내 시체를, 내 몸을 선영, 가나안 땅에 있는 선영에 갖다 묻어다오. 그 이유는 역시 반드시 우리 자손, 내 자손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이 반드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을 야곱은 확실히 믿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믿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게 바로 그간에 야곱은 바랐어요. 뭘 바랐느냐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언약할 때 돌아올 것도 언약했죠. 그런데 애굽에서 야곱이 죽었는데도 반드시 그 후손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믿었어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애굽으로 갈 걸 바라고, 야곱은 지금 바라고 있죠. 그걸 바랐는데 그게 실상이 된다. 실상이 뭔가? 죽은 시신으로 갖다 여기 묻는 거. 그만큼 믿음이 강하다. 안 그렇다면 여기 갈 줄 모른다면 왜 여기다 묻으라고 그러겠어요. 애굽 그 좋은 땅. 야, 가나안 땅보다 좋다. 여기가 널찍하고 땅도 넓고 평지고 풀밭도 좋고 강도 좋고 얼마나 좋으냐. 그냥 여기서 대대로 살거라. 야곱이 그렇게 살기가 쉽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이 한번 살다가 옮겨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야곱이 지금 이제 요셉이 거기 총리로 있고 거기서 왜 떠나요? 그 좋은 땅에서.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믿고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 아니다. 여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리로 갈 거니까 우선 내 시신부터 이 땅에 묻어다오. 그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 다음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뭘 보지 못했는가? 이스라엘 자기 자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못 보지요. 죽으니까. 그러나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뭔가? 증거는 자기 시신을 갖다 여기다 묻는 게 증거예요. 반드시 일로로 간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어디에서 나오는가? 전부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한 언약을 바탕으로 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은 바라는 것들이 그냥 바라면 되게끔 돼 있어요. 그건. 바라는 대로 되게끔 돼 있어요. 왜? 내 욕심대로 바라면 안 되지만 언약대로 바라는데 그게 왜 안 돼요? 되도록 돼 있잖아요. 안 바라도 돼요. 바라지 않아도 내가 소망을 안 해도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지 내가 바라니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기도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돼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 된다 이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고 바라는 거고. 그러나 인간 욕심은 그게 아니에요. 되지도 않을 걸 욕심으로 바라는 거죠.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뜻이죠. 자, 욕심에 기초한 건 내 뜻. 내 욕심이니까 내 뜻 아니에요? 내 뜻대로 구하는 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즉 언약대로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기도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죠. 올바른 기도는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을 기도한다. 이거 꼭 명심하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힘이 안 들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그러나 욕심대로 구하는 사람은 힘이 들어요. 막 고개도 흔들어야 되고 호함도 크게 질러야 되고 막 흔들어야 되고 막 손도 흔들고 막 열정을 내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야 되고. 왜? 욕심대로 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만 해도 자신감이 있잖아요. 아, 이루어진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얼마나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욕심대로 하는데요. 욕심 버려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 싹 버려버리면 그냥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져요. 그냥. 욕심만 버리면. 그런데 그러면 욕심 때문에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증오 막 그 욕심에 의해서입니다. 마구 들어와요. 마구. 우리 마음속에. 그럼 온 마음이 다 번잡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지끈지끈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면 소화 안 되고 소화불량 걸리고 소화불량이 췌장염으로 가고 췌장염이 췌암으로 가고 급성암으로 가서 병원에 실려가서 꼴깍 그 짓을 왜 해? 안 그래요? 그 짓을 왜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믿고 모든 욕심 쳐버리고 하나님 뜻 의지하고 소망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뭐 박목사처럼 그렇게 믿으면 아무 할 일도 없대 뭐. 하나님이 다 한다는데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알고 나면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예? 와, 이 소망이. 하나님이 언약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소망이. 그래서 생동감이 있고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망 중에 확신감 가지고 그래서 즐겁게 하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하나님이 예정했다니까 맥 다 풀려가지고 내가 하나만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뭐 이러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예정론 말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지하 사글세방에서 10년을 고생했다. 아이들의 소원이 아빠 언제 우리는 공부방 하나 해줄 거야. 언제 책상 하나 사줄 거야 하고 졸라댄다 이 말이죠.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얘들아 오늘아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 이사가서 아무개에도 공부방 하나 주고 아무개에도 공부방 하나 주고 책상도 사주고 할 것이다. 장차 될 일을 다 언약을 해줬어요. 그러면 애들이 아버지가 다 안다는데 뭐 그리고 맥 다 풀려가지고 그렇게 살겠나. 상상을 해봐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부터 애기들은 다 맥 풀려가지고 개 갔으면 되고 사 갔으면 사고 말 갔으면 말아라. 그리고 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들보다 힘이 있어요. 사기가 돋는다 이 말이에요.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거리도 생겼어요. 골목에도 이제 대담하게 쫓아나가서 살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바로 장로교 신앙이 그런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걸 깨닫고 나면 기죽을 일이 없는 거야. 기죽을 일이. 세상 기죽으면 못 살잖아요. 이 세상 기죽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 깨닫고 나면 기죽을 일이 없죠. 기가 펄펄 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이 엄청난 계획, 이거 깨달았을 때 유다가 얼마나 기가 살았겠어요. 지금까지 기사라 살잖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얼마나 콧대 높아요. 기가 펄펄 살죠. 이들이 믿는 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는 안 믿고 여호와만 믿어요. 이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죠. 자, 이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정말 당신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시려는 이 엄청난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런 정말 올바른 신앙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55페이지 중간 못 미쳐서 보면 양쪽 가로 3번 요셉의 위로와 약속이 거기 나옵니다. 요셉의 위로와 약속. 무슨 얘기냐? 이제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위로와 약속이에요. 그 밑에 50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의 죽음을 요셉과 애굽 사람들이 슬퍼하며 곡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야곱이 죽어서 지금 장사 지냈잖아요. 장사 지냈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도 다 슬퍼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곡을 했더라. 요셉이 아비 얼굴을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항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썩지 아니하는 시신이 썩지 아니하는 재료를 몸속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즘에는 3일장 하죠. 야곱 향을 넣는 데만 40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국장과 같은 국장이나 다름없죠. 그럴 거 아니에요. 요셉의 부친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당시에 총기로 있는 요셉의 부친께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애굽의 국장과도 같은 엄청난 장례식이었단 말입니다. 오랜 동안 그런 형통함을 또 그런 위로를 죽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도록 섭리하신 것. 그 다음 356페이지 50장 4절로 14절에 보면 요셉이 아비의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합니다. 아비가 유언한 대로 요셉이. 그래서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70일 동안을 곡했다고 했잖아요. 70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동안. 이 시신에다가 약을 넣고 썩지 아니하는 시신 넣고 70일 동안 곡을 하고 그 다음 장례를 치렀어요. 이게 2달여를이죠. 대단하죠. 아마 그 1년에 어느 왕도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얼마 만에 그냥 당장 갖다 묻어 했잖아요. 갖다가 이제 박제로 해서 해놨다고는 하는데 박제처럼 해서. 그런데 야곱은 70일 동안 곡하는 기간을 둬가지고 결국 그날이 지나니까 바로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우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으니 요셉이 하는 말이 하였으니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 바로가 허락을 했어요. 시신 가지고 가나안 땅 거기 가서 장사하도록.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요즘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상여뒤죠. 얼마나 많은 무리가 쫙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저게 굉장히 먼 거리란 말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가 고센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한 7일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해요. 그런 먼 길을 장례를 치르러 그 많은 무리들이 쫙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심히 컸더라.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알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건너편이더라. 요단 건너편.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만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게 아브라함이 사둔 굴이에요. 할아버지가 사둔 굴. 거기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의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거대한 장사를 마치고 다시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357페이지 50장 15절로 21절에 보면 형들의 염려를 요셉이 듣고 너그럽게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유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5절. 자, 이제 장사를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요셉의 형들이죠. 대부분 다. 베냐민만 동생이고 나머지는 다 형들인데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함에 요셉의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형제들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였어요. 형제들이.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 딱 뜨고 나니까 큰일 났다 이제. 우리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아먹었지 않느냐. 애굽으로 우리가 팔아먹었지 않느냐. 혹시라도 아버지 세상 떴으니까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짓고 스스로 발저리는 거죠. 자기 도둑놈이 스스로 발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요. 이게 구차한 거예요. 이게 구차한 거란 말입니다. 무슨 꾀를 냈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가서 아버지 살아생전에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유언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 안 했어요. 그런 일 없어요. 벌써 야곱이 11형제에게 장차 돼지를 다 했기 때문에 끄떡도 없는 거예요. 절대 요셉이 형제들을 죽이지 않아요. 이 유언대로, 이 언약대로, 예언대로 다 되려면 11형제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형제가. 그런데 이 바보 같은 형제들은 저게 안 믿어지니까. 아버지가 예언한 축복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요셉이 여기서 우리에게 다 보복을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신앙이 아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아버지 세상 떴어도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벌써 11 형제들에게 전부 각각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다 산다. 장차 되질 일 다 예언 다 해놨는데.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궁여지책으로 잔재주를 써서 그 순간의 위험을 모면하고자 하는 가련한 아주 옹졸하고 째째한 수단 방법이 동원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을. 아버지가 거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정말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17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러고 가서 요셉에게 딱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 사실을 모르겠어요. 아이고, 형님들이 왜 저렇게 유약해졌을까? 참 처절하고 불쌍하다. 그 말하는 또 형제들이 너무 가련스러워서 요셉이 울어버렸어요. 답답하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나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이게 이제 바로 언약자손의 정말 신앙에 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에 찬 사람의 말이에요. 요셉이 그 다음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제일 중요해요.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내가 뭔데 당신들을 정죄해서 해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예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제들을 위로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애굽에다가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한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선한 것으로 바꿔서 오늘날 그 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안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언약 자손에게, 언약 백성에게 안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것도 좋은 일이었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것도 좋은 일이었고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좋은 일이었고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는 것도 좋은 일이었고 애매히 감옥에 들어간 일도 좋은 일이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도 좋은 일이었고 그래서 온 언약 자손이
흉년통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사는 사람의 생각의 구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의 생각의 구도. 좁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단편적으로 보지 않는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새 아버지 사랑받았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 다음 팔려요? 그 다음 종이 돼요? 그 다음 감옥에 들어가요? 그 다음 총리가 돼요? 감옥. 그 다음 구원돼요. 온 가족이 구원을 시켜요. 요셉의 일생을 하나로 보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요셉의 일생을 하나로 보니까 다 좋은 것이다. 어떤 순간들도 다 좋은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만 보지 말라. 엊그제만 보지 말라. 과거만 보지 말고 지금만 보지 말고 장래만 보지 말고 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나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날까지가 하나님이 내게 대한 섭리라 그 말이에요. 전부가 다 당신 뜻대로 계획된 대로. 때로는 어린 시절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웃에게 미움도 받고 동료들에게 미움도 받고 여러 가지 고난도 겪고 고통도 당하고 그러다가 또 풀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즉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 자손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이것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공부한 여러분들은 절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고 살아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받게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미움받게도 팔려가게도 종로로 감옥 총리도 되게 하고 형제들을 구원하게도 하고. 뭐를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라면 사랑받게만 해야죠. 총리가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지 요셉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받게도 하고 미움받게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겪게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섭리라는 것. 그러나 분명한 건 행복한 종말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행복한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건 반드시 행복한 종말이다. 뭐나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알아봐요. 죽어야 평가가 난다. 그 말 잘하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평가가 나야 된다. 죽은 다음에. 죽기 전에는 평가하면 안 돼요. 죽기 전에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멋있는 평가. 이것이 언약 자손에게 주어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 뭐 하시려고? 당신의 언약 뜻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시려고. 그래서 전 그 내용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우리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정말 애매히 고난당할 때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이건 막 가슴을 열어 보일 수도 없고 그때 분통 터져서 잘못하면 죽잖아요. 에? 나를 해하려고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내 재산을 갈취하거나 내 돈을 뺏어가거나 나를 험담을 해서 완전히 매장을 시킨다거나 이럴 경우처럼 견디기 힘든 때가 없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확하기만 해서 믿어지기만 하면 그럴 때 견디기가 참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참 쉬워진다. 어떻게 쉬워지는가? 요셉의 말대로 당신은 지금 날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손으로 바꾼다. 믿어진다. 그게 믿어진다. 그게 딱 믿어지기 때문에 걱정 거지 말 것도 없고 도리어 나를 헤아려고 하는 대상이 불쌍히 여겨지고 측은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울었잖아요. 참 가련하니까. 자, 저렇게 두려워할까? 저렇게 두려워할까? 이미 요셉이 다 용서했다는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 다 용서해버렸어요. 다 용서해줬어요. 다시는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만 하면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도 형제들처럼 늘 죄 때문에 두려워해요. 늘 죄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나?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많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는 말처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못된 짓만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모두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라고 말씀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 용서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두려우면 담대한 거 아니에요. 두렵지 않으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말 떳떳하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358페이지 거기 가보면 50장 22절로부터 26절 요셉이 형제들에게 애굽을 떠날 것을 예언하고 죽습니다. 요셉의 신앙을 또 한 번 확인해 보십시다. 22절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아버지보다 좀 덜 살았어요.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3대 손자 증손까지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기르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니 요셉이 조금 일찍 죽어요. 110세에 나는 이제 죽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손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자기 유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손자 증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간다고 하셨다.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 애굽 땅에서 그냥 살 것이 아니다.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으로 갈 것이니까 그때 내 유고를 그때 메고 가서 아버지 곁에, 야곱이 있는 아버지 곁에 거기다가 묻어다오. 역시 요셉의 신앙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자손들에게 예언하고 죽었어요. 죽어서 결국 요셉이 그 시신을 관에다가 입관해서 장례는 물론 애굽에서 장례를 지냅니다. 그 애굽에서 죽어서 애굽에 묻혀요. 요셉만은.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유고를 직접 죽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다 묻고, 야곱은 자기 유고를 애굽에 묻지만은 이 다음 갈 때 꼭 가지고 가라. 여기 내 뼈를 여기다 그냥 버려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서 묻어다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부탁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죠. 죽을 때는 고향 찾아간다. 고향에 묻히려고. 그런 사상도 우리와 비슷한 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요셉의 생애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형통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게 너무 분명하죠. 그렇게 해놓은 다음 36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거기 가보면 자손의 생육과 도전, 자손이 언약대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넘어가면 바로 나오게 돼요. 어떻게 번성하는가 다음 시간 우리 함께 상고하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당신의 정하신 뜻 따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형통케도 하시고 때로는 공곡케도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부족한 성도들이 있거든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주소서. 이 험악하고 사특한 세상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권고케 하시든 형통하게 하시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형통해도 감사하고 권고해도 감사하며 사는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연보했습니다. 귀한 연보, 살아 움직이는 이 귀한 말씀 전파에 크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라리 결실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